또 나는 마지막이라.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고바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불러주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정체성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 야고바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 그리고 또한 이름을 부르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사명에 대해서 일깨워 주는 거예요. 야고바라고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그런 의미성이 있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목적 자체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보면 스스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삶의 목적 자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영어 공부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공부를 왜 하는지, 그거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이 안 서 있으면은 영어 공부 방법도 아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각각의 목적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신앙인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12절을 통해 부르시면서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도 마지막 순간, 성경의 이제 마지막 부분,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이제 마지막에 보면 뭘 끝나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끝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구약의 마지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또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의 중심은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 세상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끝이 다 하나님이에요.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그러면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이 처음부터 마지막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헬라어 첫 알파벳, 알파부터 맨 마지막 베타까지, 오메가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시고 또 사명을 다시 한번 갱신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 당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에 있어서의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이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고난으로 시작되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당할 때에 고난받는 이유를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으면 그 고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왜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면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듬어 가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난이라는 이런 순간을 통해서 나라는 멸망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체성은 유지하거든요. 그 당시에 만약에 바벨론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었으면 더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시리아가 만약에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멸망시켰으면은 상당히 정체성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아시리아의 공격적인 정책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 억누르면,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이게 정복민들을 아주 잔혹하게 다스리기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저기 갖다 놓고 저기 있는 사람들 여기 갖다 놓고 잔혹하게 다스리다 보니까 남게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바벨론은 조금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어쨌든 환란과 고난의 순간에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것이 어쩌면 약간의 그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던 우상 숭배에 대한 그 혼잡하고 난잡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이 고난을 통해서 정리되는 이런 순간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필요했었고, 또 그런 순간순간이 스스로 이제 자정작용이 나타나면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은혜는 스스로 깨닫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적인 센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스스로 이제 영적인 센서가 잘 작용이 되면 내 스스로에 있어서의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버려야 될지가 깨달아져요. 그러면은 스스로 이제 조금씩 이제 이게 돌이키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센서가 무너져 있으면 끝까지 가봐야지만이 아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약에 스스로를 정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있었으면은 그들이 스스로 했을 텐데, 하나님 보시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스스로를 정리하고 자정작용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내부적인.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 기회가 아마 요시야 때인 거예요. 예.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의 마지막에 이제 그 일들을 가능했었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불가능하게 된 거죠.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급속도로 우상숭배에 더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비춰보는 것, 이 센서가 작용되어 있으면은 정확하게 작동되는 사람은 고생을 덜 해요. 네. 사람이 그 고난받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또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영적인 센서가 제대로 작동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센서들이 있었어요. 스스로 기도하면서도 있었지만은 주변에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양 센서가 가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범죄했을 때 이게 범죄다라고 인지시켜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환경들이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왜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고생을 덜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로 힘들게 고생하는 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목사님들도 이제 고생 많이 하신 분들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보면은 이런 센서들, 스스로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돌이키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에 대해서 이 센서가 잘 작동이 안 되면 상당히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가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감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걸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센서, 이 센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비될 수 있어요. 돌이키는 사람은 알아서 돌이키고 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굳이 하나님이 매번 나서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돌이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좀 더 시간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고.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열린 자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더 환난과 어려움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새해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있게 됩니다. 13절에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기초를 정하고 오른손을 펴가지고, 오른손을 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역사는 지금 하나님 장중 안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어렵지만은 하나님 장중 안에 모든 역사들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좀 범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왜 이럴 수밖에 없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앞서서도 정체성, 삶의 목적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과거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현실의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묻고 그분으로부터 답을 얻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섬기며 또 누구를 섬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인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누구냐 지금. 내가 누구냐. 스스로의 정체성 자체를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립니까?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보고 듣는 것, 날마다 은혜의 말씀, 은혜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함께 화목하게 이제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 보면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되고 버려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면 보고 듣는 것이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많은 부분 보고 듣다 보니까 스스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맨날 만나면 집 얘기하는 사람은 집 없으면 왠지 불안하고 지금 당장 안 사면은 무슨 큰일 날 것 같고 그렇잖아요. 독감주사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안 맞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이게 이제 많은 부분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 이런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잃어버리니까 너 누구냐?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그분이 주인인데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정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장중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오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한번 갱신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갱신돼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들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서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나의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레스를 이야기해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본토로 귀환하게 하는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돌아오게 할 그 고레스를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5절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서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고레스는 상당히 친밀한 인물로서 나와요. 친밀한 인물로서. 그러니까 실제보다 더 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호적이고 친밀한 인물로서 성경에 이제 좀 기록되는 부분. 그러니까 고레스의 이미지는 성경에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고레스는 회복시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던 사람으로서 표현되고 있거든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중에 있을 그는 모르죠. 지금 페르시아의 고레스 다른 왕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열방의 왕들까지라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분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6절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게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했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게 가까이 들으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까이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선지자들의 역할은 철저하게 메신저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도 정확하게 집어넣어 주셨고 선지자의 역할은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받은 대로 말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고 받은 대로 말하지 않고 못 받고 말하면은 거짓 선지자의 이제 역할을 했던 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로 원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셨고 또 그들이 하지만은 언제 이제 그 고난의 때가 있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으로 인해서 이 고난의 때를 감당하게 하시고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될 것은 스스로 누구냐? 나는 지금 누구인가? 네. 스스로에 있어서의 정체성을 찾아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을 통해서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와서 들으라라고 야곱이라고 이름을 부른 것은 특별하게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과의 이런 사명 또 하나님의 주권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은 고난과 멸망의 시기 또한 하나님의 그런 타임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해야 될 것이 뭐냐? 순종함에 대해서 17절부터 19절까지는 순종의 모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지금 또 한 번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야기해요? 이거 우린 다 뻔히 아는 얘기인데 이거 왜 자꾸 얘기하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뻔한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자꾸 이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왜?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계속해서 어긋나고 벗어난 삶을 살게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냐? 구속자라는 것. 구속자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고엘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누군가가 이제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 부당한 죽음을 당하거나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을 때에 친인척이 그 피값을 대신 이제 갚아줘야 돼요. 내가 억울하면 누군가는 친척 중에서 갚아 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제 구속자, 이제 고엘이라는 뜻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속자시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아픔과 또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구속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딱 들으면은 친인척, 제일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대상, 의지의 대상.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나는 처음이야 마지막이야, 처음이고 마지막이야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창조하셨고 또한 구속자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피부로 와닿는 거야. 옆에 누군가 아니라 내가 구속자야, 내가 고엘이야. 고엘을 이제 구속자로서의 이제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들 중 하나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혼자 그냥 길 찾아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잘 해야 될까? 우리가 근심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은혜로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길,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길을 인도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삶의 순간순간이 그냥 내 인생 내가 개척하고 내가 선택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신다. 소가 있으면 고삐 끌고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면 끌고 오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좀 잘 살고 있나, 이게 온전한 방향성인가 스스로 좀 여러 가지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방향성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마음의 평강이 강과 같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포로 귀환의 예언,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거대한 강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다. 어떻게 했으면?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주의한다라는 것이 무시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이고, 그리고 내 공의, 내 의로움이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공의와 평강이 넘쳤을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하나님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그러니까 이 시대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 명령, 그 말씀의 근거에서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스스로의 생각과 욕심을 통해서 결정하고 나아가요.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린 거죠. 그 포장은 하는데 그의 심령 가운데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돼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이제는 이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이 지난 거예요.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에 주의했더라면은 평강이 강과 같고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 자손이 모래 같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말씀하셨나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허락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그 복된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존귀한 존재,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쨌든 이와 같은 말씀을 행하시는 것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기서 17절부터 1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지금까지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셨지만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주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강과 공의가 없었고, 또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죠. 나중에 보면 계속해서 고난당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끌려가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은 무정부 상태 됩니다. 무정부 상태. 그래서 이제 주변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이제 에돔 족속들이 와가지고 이제 황폐화시키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에돔 족속하고 상종하지 마라.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강한 여조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 후손들이 다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신다. 지금까지 것은 좀 뒤로 하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것, 그러니까 17절부터 19절에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평신도든 목회자든 내 예전에 이렇게 참 내가 이랬었는데 이런 부분이 좋았었는데, 이거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성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스스로 믿음 유지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오늘 하루의 교제함과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분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그냥 지나간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새 일을 원하신다라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과 더불어 새로운 일들을 이루길 원하시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명령에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영성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영성 유지하는 게. 주변에서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한결같은 일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주변에 좀 있으세요, 여러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한결같은 법. 그것이 믿음의 영역이든 삶의 영역이든 항상 한결같은 법. 너무 찾기 힘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스스로 조심하고 돌아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센서가 개발되어 있어서 항상 민감함을 유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 가지고 온전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 따라서 일일이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고 나아가기 위한 그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새로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설교가 좀 재밌어야지 좋은 사람 없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설교가, 그렇죠? 그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좀 뚫어지게 좀 보면서 어쨌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삶이 좀 씻겨져야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이 씻겨지고 삶의 행동이 좀 씻겨져 나가는 것. 이 말씀인지 기준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기준. 그 다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들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원하셨다 하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바벨론에서 나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기는 바벨론에 아직 끌려가지 않은 시기거든요. 근데 본문 가운데 이제 선포가 돼 있어요. 바벨론에서 이제 나와야 된다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20절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기 순간이 있지만 다 나름대로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그 계획하심을 못 보면 삶이 상당히 우울해집니다. 그 계획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은혜의 가운데 새 먹고 나아가는데 이걸 못 보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다 고난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교육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고통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부터 하나님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나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새 일을 위해서 출발할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또 이 말씀을 붙든 사람이 있고 붙들지 않은 사람이 있죠. 스룹바벨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5,000명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에스라와 귀환한 자들이 2,000명이 안 됐습니다. 총 이제 7,000명의 사람들이 안 돼요. 귀환자들의 목록이 이제 그 역대기서를 통해서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환경에 동화되고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바벨론에 남았던 사람들은 아마 그냥 사라졌을 거예요.
그대로 동화되고 아마 바벨론 가운데 이제 그 페르시아 때에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귀환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귀환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부터 나오게 하신다라는 사실, 70년의 고난의 순간이 있지만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고난의 순간이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기다림의 순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에 대한 또 하나의 기다림의 순간으로 그들에게 다가왔고 그들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물론 다니엘처럼 목적을 가지고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갖고 왔었던 그 당시에 보게 되면 70년이면은 거의 뭐 이제 두세 대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그곳이 있으니까 있는 것을 버리고 이 폐허가 됐었던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돌아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신뢰하며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고난의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 누구냐? 그분은 모든 것에 기초를 두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깨달아 알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길 원하시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길을 내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분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며 또 그분 이끄심과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 붙드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드는 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10년 가운데 말씀이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죠. 어려움의 시기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덜 쪼그라들까, 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고 버티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방향으로 이끄실 것에 대한 더 새로운 길을 여실 것에 대해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과, 날마다 두려워가지고 지금도 쪼그라들었는데 여기서 더 쪼그라들면 어떡하지? 이거 날마다 근심 걱정하는 사람. 차이는 뭔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는가? 붙들지 않는가? 이 차이가 가장 큰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전심으로 기도하죠. 이제 거의 이제 조금만 있으면 뭐 이제 코로나가 1년 가까이 돼가는데 이제 단순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들은 그냥 자기 위치를 가지고 나아가요. 별로 흔들림도 없어요. 그런 교회들은 모이든 안 모이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하지만 기도하려고 하는 애들은 더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 표가 안 나서 그렇지, 어쨌든 많은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다들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변에 들려지는 소식이 예배를 얼마큼 안 드리고 얼마나 모이고 힘들고 어려운 소식만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보게 되면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들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 인도하심 따라서 그냥 움직이고,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위기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대로 기도했던 교회들은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했던 힘과 능력, 저력이 고난의 순간에 힘을 이제 발휘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믿는 자로서 하나님 이끄심과 인도하심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어디서 뭘 하시지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들을 아주 성실하게 지금 이 시간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마음 편하게, 포기해서 편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좀 편하게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어쨌든 우리는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한결같이 나이가 되면 들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줄 수 있는 고목처럼 삶의 여정 가운데 좀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모습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되고 또 생명됨을 믿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혼란스러워하는 그때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언급하셨고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내시는 주님 앞에 또 새해 먹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존재한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